오늘은 마지막 유언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유언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음을 임박하여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이제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언을 남기는 대상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간직했으면 좋을 것,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꼭 알아두었으면 좋을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15장은 그 상황이 이제 조금 뒤면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냐면 이제 잡히시게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들이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 17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15장인데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5장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너희들이 꼭 간직해야 될 것, 꼭 반드시 이것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 말씀해 준 것이 이 15장이에요. 이 15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까먹을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비유,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이미지는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그러한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관계를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제자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면 나무와 가지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떠나실 텐데 이것만큼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나무고 포도나무. 그래서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면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가슴에 심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은 가지에 있지 않고 나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나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 되셨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는 귀한 가지가 된 거예요. 붙어 있어요. 이미 믿으시면 아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붙어 있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붙을 때,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되고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는 나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에서는 그 나무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 그렇죠? 그러면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어머, 어떻게 잘하세요? 네, 당연한 것이죠.
뭐에 붙어 있느냐예요. 가지가 어떤 가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가 열리는 열매는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열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포도 열매가 맺히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내 인격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열매로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들, 예수님의 사랑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용서가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열매로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님께 붙음을 통해서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의 열매가 열려요. 예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역사의 열매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것처럼 이게 우리의 그 기쁨을 더해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맺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맨 처음에 같이 얘기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묵자 되어 주시며, 그렇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이 우리한테 영광인 것이죠. 그 열매를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뭐냐면 그것이 너의 영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 게 우리한테 너무 큰 은혜인데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열매들이 막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막 가슴 뛰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이것처럼 감사하고 이것처럼 은혜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나만 이 영광이 아니라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열매들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무엇을 맺을 수 있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렇죠?
예? 오늘 말씀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떠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쓸모가 없어서 풀에 던져지는 땔감용으로밖에 쓰여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오늘도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앞에도 이제 TV 모니터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갈 때 아마 보실 거예요. 이렇게 떠나가실 때 보면 이제 앞에 큰 TV가 있는데 요즘은 TV가 커요. 저 옛날에 이제 흑백 TV 있을 때 볼 때는 여러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20인치 밑에 것도 많았거든요. 18인치, 24인치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아무리 작아도 30인치 이상이야. 예, 커요. 저기도 보니까 거의 한 70인치 가까이 되는 그런 TV예요. 보니까 예, 굉장히 크죠. 또 한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이 TV가 커요. 그래서 TV가 크니까 좋아요. 예? 극장 같아. 뭘 봐도. 예? TV가 크고 또 선명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채널도 많아요. 뭐 이렇게 채널이 많은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TV가 크고 또 볼 것들이 많아도 중요한 것은 이 전원이 들어와야지 TV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뭘 보려고 하는데 TV도 아주 커. 한 70인치야 그냥. 거실을 다 차지해 그냥. 예? 그래도 여러분 뭐냐면 이 TV 그 전원 플러그가 여러분 전기 콘센트에서 빠져 있으면 안 켜져요. 아무리 전원을 눌러도. 그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켜져야지만 뭔가를 볼 수가 있는,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크고 선명한 TV가 우리 집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원 코드가 빠져 있으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붙어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을 때만 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주님과 붙어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떨어져 있으면, 콘센트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아무리 큰 TV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도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내 손이 조금씩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면 여전히 이미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되냐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켜주시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었듯이 그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내 마음, 내 계획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이게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어떤 그 소원, 내 어떤 만족과 유익,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주님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책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 다른 신들은 없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사로운 우리 개인적인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거는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시죠?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가슴의 응어리를 다 풀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 나와 구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기만 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두드리기만 한다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즉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문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 힘입어서 주의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오늘 이 시간도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열어주실 때까지. 왜요?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46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이 시인은 아마도 이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풍랑을 만졌고 인생의 풍랑이 온 것이 도저히 헤쳐나갈 힘이 없고 이제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풍랑이 왔는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까?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막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막아주시면 그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환난 중에 있거나 풍랑을 맞았거나 파산 위기에 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귀로 듣게 되고 우리가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죠? 요한에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여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공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감사하게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화정역에 세이브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예,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예, 다른 마켓도 좋아요. 예, 다 좋은데 제가 세이브존을 한번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삐끗삐끗 돌아가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돌아가는데 일을 다 보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 뭐 제가 무슨 뭐 주위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죠. 왜냐면 차가 한 대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내려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올라가는 길인데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는 차가 있었던 거예요. 난 올라가는데 거기는 차 한 대만 이렇게 가게 돼. 그러니까 출구가 하나고 또 입구도 하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가 다른 곳에 있고 출구가 다른 곳에 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는 차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안 나와야 되는데 예.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예. 뭐 이렇게 뭐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느릿느릿 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던 길이니까 그냥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내려오니까 서로 깜짝 놀랐어요. 서로. 나는 분명히 이 길은 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가고 있나? 근데 그 방향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맞는데. 예, 그래서 되게 놀랐어. 저분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래서 서로 그냥 한 10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분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 화살표를 보신 것 같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 그래서 뒤로 이렇게 가시는데 이게 어떻게 근데 뒷분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뒤로 후진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게 이게 근데 잘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놀라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든 거면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구나. 하나님 날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거 사실은 사고 날 수밖에 없는 물론 뭐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늘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그렇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그것이 늘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귀한 기억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계명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저를 보니까 기억력이 너무 없어. 여러분 저희 보면은 은행 업무를 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은행 가서 뭐 이렇게 이체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 가면 보통 1시간 정도 막 가잖아요. 가는데도 시간 걸리지, 또 가서 기다리는 시간도 거의 1시간이지,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 이게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 뱅킹에 만들어 놓고 혹시 이제 뭐 일을 할 때 이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근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는 4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그 숫자는 제가 암기를 해요. 예, 보통 이제 그 숫자도 사실 이렇게 어려워서 보통 이제 어머님 생일, 예, 그리고 아내 생일, 뭐 아들 생일을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것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골라갖고 그걸 그냥 주구장창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리니까 또. 근데 이 공인인증서 그 비밀번호는 이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8자리 이상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만들 때 그 숫자 보니까 또 영어 써야 돼요. 영어 그 알파벳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 문자 하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 써야 되고. 외우겠어요? 외우지 못하겠어요? 나 이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쓰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매일 쓰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쓸까? 뭐 할 때 가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이용하려면 뭘 봐야 돼요? 비밀번호 적힌 수첩을 꺼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업무도 못 봐. 외우지 못하니까. 예? 그게 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드릴까? 이거 내가 창피한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증인가? 그게 10자리예요, 10자리. 10자리인데 그 이제 교회 이제 무슨 청구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영수증. 그게 이제 그냥 우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메일로 오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열어봐야 되잖아요. 열어보려면 사업자 번호로 누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내가 4자리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10자리를 외워야 돼. 그래서 항상 그거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고유번호증을 꺼내야 돼요. 그거 보고 계속 눌러야 돼, 10자리를. 그래야지 그거 한번 딱,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안 나서 또 봐야 돼. 죄송합니다. 이게 저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 안에 매 순간마다 거해야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게 띄엄띄엄 마치 무슨 이체 보내듯이 은행 업무 하듯이 뭐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러면 그 다음날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무엇을 맛볼 수 있는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무엇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것이죠. 언제요? 순종할 때.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은 두 가지를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면은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되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는 거. 이게 사랑이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게 또 사랑이잖아요. 뭐 용서해 주면 이게 어렵게 제가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게 내가 내 그 어떤 그 본성을 누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건데
용서해주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한 거 좀 이렇게 알아주고 좀 그 깨닫고 그럼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몰라? 내가 얼마나 그렇게 어렵게 사랑하고 어렵게 용서해준 거 몰라?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미워? 용서해줬는데 취소! 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용서해줬는데,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몰라! 모르면 더 짜증이 나! 예? 그 용서해주려면 마음도 그냥 사라져.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보다 더한 게 나였는데,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나는 이 사람 하나도 이 용서도 못하는데. 우리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런 비유 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죠? 이게 뭐지? 역살인가? 네? 그걸 딱 잡고 막 안 갚어? 응? 안 갚어? 크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이렇게, 여러분 사랑해야지만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실패하고 사랑해서 어렵고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할 때 뭘 경험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곳에. 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그 3번 부인하고 나서는요 자신의 자존감이 다 다 그냥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자존감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예수님의 예자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낯으로 뭐 복음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는 이게 싸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가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자들 같은 동료들이 얘기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근데 그런 베드로를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와 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 왜 그때 그걸 그렇게 했어?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물으신 건 딱 한 가지.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3번 무엇을 물으셨냐면 사랑을 물으셨고, 그 3번의 질문에 그 베드로는 무엇으로 답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사랑을 질문했는데 그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했던 베드로가 그때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때 일어서게 된 거예요. 누구의 위로도 그것이 위로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은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제자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안에 거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회복이 되어지냐면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안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다시금 감싸움을 받고 다시금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 은혜가 넘쳐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